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으로 또 가봅시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 어제 읽었던 본문인데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어제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성경에 대해서는 전체적이고 흐름, 또 주제, 배경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하실 수 있는데 기억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강의해 가면서 반복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벽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끝날 때쯤 되면은 제가 이제 하도 주장을 하고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에 마음속에 이런 부분이 조금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남아 있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이게 다 말씀이 우리 안에 기억되는 게 아니에요. 왔다가 다 잊어버리고 다 흘러가요. 그래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목표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기도의 목표 같은 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뭐를 위해 기도해야 될지, 또는 어떤 기도의 목표가 있는지 이것도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일부러라도 내가 붙잡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정해진 목표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내게 되도록 자꾸 내가 익숙하게 그걸 위해 해야지만이 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향방 없는, 목표 없는, 그래서 계속 방황하게 되는 이런 게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 공동체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면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교회의 목표가 있어요. 건강성이 있어요. 이게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가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들어가 봅시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여기에서 잡아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땡깡 부릴 때 보면은,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누구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예요. 그런데도 밥 안 먹고 막 땡깡 부리고 엄마한테 막 그냥 아주 그냥 땡깡을 부리면은 엄마가 또는 아버지들이 이제 그 자녀들의 소원을 어느 정도 들어주고 이런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치료를 급속하게 내려주시고 응답을 급속하게 내려주시는 게 기도의 방법 중에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오면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참 1년에 한 3번씩 우리 교회 오면서 꼭 기도원을 제가 갑니다. 그런데 전에는 금식 기도를 계속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것도 체력이 받쳐줘야지 하겠더라고요. 금식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금식 기도라는 게 청년 때부터 몸에 뱄었던 게 제 기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21일까지 제가 금식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과 뭔가 모르게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이러한 영적인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그때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부모님들에게 제가 물려받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금식 기도를 참 잘하셨어요. 일부러 오살리 기도원에 옛날에 가셔가지고 일주일간 금식 기도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는 성경도 읽지만은 식당에 일부러 금식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일부러 가면은 그 배고프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냄새도 일부러 맡아보고 그러면서 이겨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을 때 꼭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그럴 때는 또 용돈을 더 드리기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고향 땅에 성전이 무너지고 성읍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뭐 이러한 게 막 들려오니까 이걸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에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냥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제목을 다 줍니다. 가서 성전 새롭게 보수하고 건축하려면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걸 준비를 해주래. 거기다가 군대들도 붙여주는 거예요. 군대. 거기다가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총독이라고 하는 직위를 줘서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않도록 이런 것까지도 다 보존을 해주고 준비를 해주는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되어지는 이러한 구조를 이 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안 되면 다시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밥 안 먹고 엄마한테 땡깡 부리듯이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회를 맡았을 때 부목사 때요, 금식 수련회를 했습니다. 3일간 아이들을 붙잡고요. 그 중등부 아이들이었거든요. 고등부를 하다가 고등부가 부흥이 많이 됐어요. 한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중등부 가서 한번 또 해보래요. 중등부 가서 열심히 했는데 아이들이 막 그냥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합의를 해서 우리 이번 수련회는 겨울 수련회 금식 기도 수련회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들에게 그 안내문을 다 보내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이 걱정이 여간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한 끼를 안 먹으면 안 된다, 뭐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근데 어른들 금식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당뇨 환자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뭐 괜찮나요? 설득을 해서 데려갔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부모님들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거든요. 다 그렇게 뒤에서 같이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세상에 자기들 자녀 가방 속에 몰래 빵을 넣어주고 그렇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간 5끼를 가서 금식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이렇게 못 먹는 아이들이 많이 세계적으로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위해서 음식의 소중함을 알자 하면서 5끼를 금식하며 계속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맛있게 죽을 써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먹이고 했는데요, 그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그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그리고 아들 2, 며느리 1 이렇게 왔어요. 그럼 누구 봤더니요, 천안에서 제가 부목사 할 때 그때 있었던 권사님인데 그 아들이 둘째가 커서 제가 중등부 때 맡았었던 그 아이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 형 내외가 인천으로다가 이사를 왔는데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려고 지지난주에 와서 예배드리고 어제 그저께도 와서 이제 예배드리고 젊은 부부예요. 그런데 그 동생이 남자인데 청주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 때 제가 가르쳤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금식 기도하면서 보니까 어렴풋이 이렇게 그 얼굴도 기억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꼭 금식하며 여러분이 막 힘들고 당뇨 환자인데 그렇게 일부러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마음으로, 절대적인 마음으로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던 사람이 안 하잖아요. 그럼 온갖 생각이 다 들어와서 기도줄 다 놔버려요. 그 근심 걱정이 말할 게 없어요. 막 그냥 작은 일에도 토라지고 삐지고, 뭐 그냥 교회 봉사고 뭐건 다 팽개쳐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게,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무슨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다시 기도의 자리 나오잖아요. 이게 기가 막히게 착착착착 정리가 돼요. 그리고 해석이 돼요. 그리고 받아들여지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금식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안에서 또 하나 있습니다. 한번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들었냐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위가 보장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라고 하는 것은 고향 땅에서 온 사람들이 말을 전해줘요. 자, 자기는 지금 여기에서 생활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가정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왕의 최측근이니까요.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저 멀리서 들려오는 조국에 대한, 내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냐? 역사를 바꾸는 기도예요. 기도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부서를 아예 설치를 해서 기도 제목 있는 거 써서 내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효과가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분들 보니까요, 그 중보기도 부장에게 아예 메시지로다가 이러이러한 일이 급하게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중보기도 부장님이 이걸 받고서는요, 급하게 기도해야 되니까 중보기도 부서에게, 회원들에게 이 메시지를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기도의 사람이에요. 내 것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나는 먹고 살만하고 나는 보장이 됐고 내 가정은 지금 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내 나라 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한다, 이 소식을 듣고, 그 우리 내 민족에 있는, 내 나라에 있는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걸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역사를 바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력하게 부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 꼭 기도해달라. 정말 제가 수도 없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나면서 이렇게 보면은 어느 성도님,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여러분 내 마음에 속던 사람 없죠. 그런데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보게 하셨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사람, 하나님이요 마지막에는 그런 사람을 뽑아 쓰시는 거예요. 내 것만, 내 것만, 내 것만, 나만, 우리 가정만, 여기에서 우리의 눈을, 기도의 눈을 멀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동을 보고 인천을 보고 이 민족을 보고 세계를 보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 돼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무리할게요. 첫째,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며 기도해라. 아셨죠? 그래서 금식하며, 또 금식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역사를 바꾸는 기도는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 우리 교회, 이웃, 대한민국,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눈을 멀리 보고 깊이 파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을 붙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로 승부하는, 무릎으로 승부하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잠자리를 떨쳐내게 하시고 금요일 저녁이면은 집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 예배당으로 달려나와 주여 하고 부르짖는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